진리의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강구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생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초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몇 년,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선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계속 세뇌가 되니까 이게 지식화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믿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된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집도 팔고 이렇게 다 팔아서 사업도 그만두고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집단 생활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오겠다고 하신 선포한 그날에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이런 것을 다 팔아서 드렸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그들이 잘못된 이 성경적인 지식 때문에 불행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원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래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에 부합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knowing God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요, 머리, 가슴, 이 손과 발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온 몸으로 다 체험하지 않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결국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요, 크리스천 중에 25%가요 점을 친대요. 가서 점을 친대요. 하나님을 믿고 점을 가서 친대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번호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Jesus is the answer라고 써 있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래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자살을 했어요. 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성경을 받고 설교 말씀 들으니까 지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커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쌓여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큰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건 기복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맨날 축복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복주의가 돼요. 그런데 축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진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그 지식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순된 점을 보이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나 찾아갑니까? 아무 의사나? 가장 유능한 의사를 찾게 돼 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의사가 그 계통에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잘 고치는 의사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그 과정에서 보통 사람
처음에는 경험도 없이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그 의사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상이나 남이 알려주는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것에 쉽게 자기를 맡긴다는 거예요. 의사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가보지 않고 그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의사를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맡기는 거죠. 인간은 이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간접적인 경험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뀐대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야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될까요? 성경은 단지 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들으면 다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듣는 게 다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럼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지식을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성경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돼요. 금신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얘기가 느부갓네살 귀에 들어감으로써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운 근심상에 절하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자신을 구원한 신은 없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기를 여태까지 그가 정복한 나라에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 민족들도 다 기도를 했지만 다 구원한 민족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만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거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해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매일 보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옛날에 봤었는데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생활에서 진짜 보통 사람보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다름을 추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다르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의 달인처럼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구별되어지고 신앙의 열매와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요.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길을 안내 주세요.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강자들이 독식의 역사였어요. 일반적인 역사는 항상 여러분 강자들이
특세했어요. 강한 자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여러분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파레토. 이 법칙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환경이든 조사해 보면 항상 소수가 다량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면요, 백화점 1층에 가장 좋은 몫에 주차할 수 있는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VIP용 이렇게 써 있어요. VIP용. 그러니까 VIP들은 특별 대우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그래서 그들은 차를 대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치해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화점을 이용하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VIP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신 분 있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편하게 이렇게 백화점을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충 백화점을 이용하는 게 세일할 때 세일 쿠폰 가지고 가서 사는, 가끔 한 번씩 가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VIP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백화점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조사를 해봤더니요, 매출의 20%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 20%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100명 중에 20명의 소수가 80%의 매출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 파레토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어요. 빌프리도 파레토라는 사람이었죠. 원래 이 파레토 법칙은 미국 경영 컨설턴트 조셉 주란이라는 사람이 1896년에 이 파레토가 발표한 그 발표의 연구에 할 때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명명해줬죠. 파레토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니까 이탈리아의 경제 구조를 연구하다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면 이탈리아의 경제 구조와 부의 분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서 이 파레토는 알게 돼요. 이탈리아 사람의 20%가 80%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많은 이익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법칙이 지금도 다 유용해요. 맞는 법칙입니다. 대부분이 20%가 다 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강자가 이 세상을 독식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강자를 더 사랑하시지 않아요. 강자에게 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자에게 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더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우리들의 대부분은 흉년이 닥치고 우리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삶에. 그러면 다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걸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인내함을 보세요. 항상 폭풍이 몰아친다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세요. 견디셔야 돼요.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땅으로 가서 그들이 잘 살았나요? 10년이 안 돼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그들은 모압 땅에 남겨진 채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이 흉년에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는데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결국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재물이 부족하고요, 능력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정적으로 완벽해도 직장도, 집도, 자녀도,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매일매일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이 탄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선한 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돌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자들을 택해서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만으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방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앙망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앙망은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한 방에 끝내자. 다 한 방을, 이거 한 방이고요. 한 방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서서히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주세요. 폭풍이 몰아치고는 바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힘. 그 새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새싹이 황무지 같은데 올라오잖아요. 겨울에도 얼어붙은 그 땅에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 힘, 그 뚫고 올라오는 힘을 새 힘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를 출동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도관했던 쥐였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과 불평을 잔뜩 쏟아내요. 그러자 모세는 그 듣고 자신도 불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는 그 막힌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오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선포한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이 막혀있고 뒤도 바라봐도 막혀있는 그런 도관해진 쥐 상태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듯이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 학교 후배 중에서요, 주유소 소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유소 소장. 근데 제가 분당에 살 때 분당대에 있는 그 주유소에서 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만났었어요. 친하니까. 근데 얘가 맨날 복권을 갈 때마다 어떨 때는 긁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야, 너는 되지도 않은 그 복권을 맨날 사가지고 그렇게 돈을 쓰냐? 아깝지 않냐? 너 복권에 로또 복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한 840만 분의 1이에요. 840만 분의 1. 아무리 많이 네가 그걸 산다 하더라도 될 확률이 없어. 그런데 걔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을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너무 행복하대요. 복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돈이 아깝지 않대요. 그 복권을 사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 종모식을 하거나 이렇게 회식을 해요. 뭐 여기도 회식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에 항상 경품권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첫 번째 추첨을 하는데 되게 이제 상품이 많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6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주방용품을 타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 근데 너무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당당하게 있는데 이제 다 타가고 1등, 2등이 딱 남았는데 TV 막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심을 부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등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이렇게 1등 이거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설레임. 그런데 복권을 사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 설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로또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와서 간증을 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마음의 짐이라기보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해도 나는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많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시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